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고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역의 뜻을 품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학교나 그러겠지만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한국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회의 시작을 천주교회의 시작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올해로 23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를 제외하고 개신교의 역사만 따진다라고 하면 올해 한국교회의 역사는 139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교회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뿌리 깊은 전통이 생겼다 이 뜻이고, 비로소 우리가 역사를 말할 단계가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면이 있는데 반면에 나쁜 면도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역사를 가지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를 말하면, 일단 역사를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양하게 겪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는요, 지난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역사가 깊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쉽게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탄탄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를 이어서 역사가 길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점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은요, 무려 2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세대로부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200년의 대를 이어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역사가 절대로 얄팍하지 않은 것인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전통과 역사가 깊은 것은 너무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변질돼서 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깊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전통과 역사를 가졌고 139년째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첫 세대로부터 139년이 지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 앞에 건강한 제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 앞에서 변질된 바리새인처럼 됐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오늘날 바리새인이 변질된 신앙인들의 이 상징이 됐는지 이걸 묵상하고 우리가 이 길을 피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요즘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선물을 주거나 한국인의 식탁에서 사라지기 힘든 메뉴 중에 하나가 참치 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치하면 몇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동원 참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원 참치와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왜 부자는 3대를 넘기는 게 왜 힘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돈이 많은 이 부자가 해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부자가 3대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부자는 3대를 갈 수 없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 이 질문에 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세상에 부의 대물림을 건강하고 잘하는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를 보면 반대로 왜 부자는 3대를 못 가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동원 참치 이야기에서 본 게 뭐냐면 이 집안이 부의 대물림을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동원그룹의 창업자가 김재철이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형제가 11남매였는데 그 중에서 김재철 회장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서울대를 가야 되는 분인데 학창시절에 이분이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바다로 진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재철이라는 어린이가 여기에 완전히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분이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대를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양어선을 타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양어선의 일이라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불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원양어선을 뽑는 공고가 났는데 초짜는 안 뽑아요. 무조건 경력직을 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간절하니까 막무가내로 나도 좀 어선에 태워달라고 그렇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달리던 회사가 이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2가지 조건을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 첫째, 1년 동안 월급 없다. 둘째, 네가 죽어도 책임 안 진다. 이 조건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양어선에 태워준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때 선원들이 배에 탈 때 선원들의 평균 나이가 40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청년의 나이가 불과 2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볼 때는 완전히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서 아그야 뭐 이렇게 물 좀 떠와라, 아그야 이거 청소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허드렛 일을 시켰는데 이 청년이요 뭘 시켜도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양어선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뭘 시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만 해봐도 뱃일이라는 게 얼마나 험해요. 아니 이렇게 평평한 땅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과가 끝나면 기절하듯이 잠들 것 같은데 이 청년이 낮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대요. 그런데 밤이 된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배와 바다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이 배에서 바다를 가장 잘 알고 배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평균 이제 선원들의 평균 나이가 40세인데 25살의 나이에 배의 선장님이 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바다를 너무 잘하니까 이분이 바다로 나갔다 하면 빈배로 돌아오는 일은 없고 언제나 만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날 원양어선의 선장님이 그룹의 회장님이 되신 건데 이분이 자기 평전에서 남긴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선원이 됐는데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한다, 무식한 뱃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직업이 좋았고 거짓말하지 않은 바다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존감이고 진짜 멋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동원 참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원 참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를 시작하는 첫사람 개척자들은요, 뭔가를 이룰 때 그가 치렀던 대가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대가가 있습니다. 인생 거기에 갈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나의 경험이 있고 누구나 들으면 감동할 만한 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창업자들은 그래요. 개척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창업자의 아들로 태어날 사람들도 부자가 맞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많은 돈들이 다 내 돈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했던 부자의 경험까지 물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가 될 때 부자의 경험이 있거든요. 2세대부터는 그 경험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한테도 있냐라고 하면 2세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은 성을 물려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업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돈을 물려받고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경험과 스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분의 영혼까지 물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도 내 아버지의 영혼을 소유하고 싶다, 아버지의 스토리를 소유하고 싶다, 그럼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했던 경험을 나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나만의 스토리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 이게 동원 참치 이 집안은요, 그 다음 세대의 대물림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러분 흔히 생각하길 재벌집 자녀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 같으세요? 부유한 환경에서 애지중지 기르다가 유학 보내가지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특이한 게 뭐냐? 이 집에 장남분이 계시는데 이 장남이 어느 날 아버지처럼 원양 어선을 타버린 거예요. 그때 나는 재벌집 아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그냥 원양 어선을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평생 배에서 산 건 아니지만 배에 탄 5개월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선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런데 아드님이 그 5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돈을 벌고 지킨다는 게 보통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 때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인생을 걸었구나, 목숨을 걸었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돈 한 푼의 그 무게, 엄청난 무게, 그걸 깨달았고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배에서 결심한 게 뭐냐? 제대로 좀 살아보자.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이렇게 받아가지고 쉽게 돈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름만 물려보던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보면서 아버지의 스토리를 갖게 되고 아버지의 영혼을 나도 갖게 된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거 말고 살아보잖아요. 살아보면 내 수준을 알고 진실을 알게 되고 내가 영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본다라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같아지니까 지금까지는 부의 대물림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자,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세기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너희는 변질됐어, 너희는 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BC 2세기쯤에 처음 생겨났는데, 바리새파를 처음 창시했던 그 조상들도 그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헬라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성적인 문화, 그들의 이제 물질관,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C 2세기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그래서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분리된 자라는 뜻의 바리새파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백성들을 설득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자기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지 BC 2세기의 처음 바리새인들은요, 삶을 살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규칙을 만들게 됐는데,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규칙이 248개,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규칙이 365개를 만들어서 총 613개의 규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거대한 헬라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냈고,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감동하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존경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스승, 우리들의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BC 2세기의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영혼 자체가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들, 진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이들 안에는 위선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파를 창시했던 1세기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과 규칙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바리새파의 후손들이 613개의 규칙이 적힌 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큐티 노트를 적고 이렇게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필사를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필사한 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바리새인들부터는 613개의 규칙이 적힌 책을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받았던 존경, 그들의 이름, 이런 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1세대 바리새인들은요, 613개의 규칙을 만들 때 책상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때그때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적용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613개의 규칙은요,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적용이었고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내가 다 해본 거예요. 613개를 내가 살아봤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200년 후의 바리새인들은 1세대와 2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바리새인의 후손인데, 그들에게 613개의 규칙은요, 내가 물려받은 규칙이지 내가 살아본 게 아닌 거예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도 물려받았고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도 물려받았지만 내 영혼까지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똑같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바리새인, 영혼까지 바리새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613개의 규칙이 지식이 아니라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지, 옷과 규칙이 적힌 책을 물려받는다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영혼까지 바리새인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야 영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봐야 영혼이 형성된다 이거죠. 그런데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이들이 조상들의 물려준 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적힌 대로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결혼했으면 싸우지 마라, 부부는 사랑해라, 겸손해라, 돈 욕심 내지 말고 정직해라, 뭐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만 했지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나는 그 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은 말만 하지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바리새인의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간단한 말 같은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니,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킨다는 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 못 시켜요. 조금만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가르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도 않는데 가르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가르치는 건 너무 잘해요. 정답도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이들이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교양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을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리새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바리새인인 것과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완전히 다른 일인데, 바리새인으로 불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라고 하면 그래도 신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1세대 목회자들이 신뢰받을 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분들이요, 청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1세대 목회자를 보고 저 같은 목회자한테도 신뢰를 해주시는 것인데, 내가 1세대 목회자들만큼 살아봤냐?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목사로 불리잖아요. 성도님들 나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뭐 어느 날 내가 우리 조상님들처럼 살아봤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그들처럼 살아봤다라고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에 통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배출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 아브라함은 이걸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자기 스토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바리새인이 모르냐? 알죠.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1세기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뭐냐?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살아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살아보는 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TV에서 영어 방송을 듣잖아요. 영어 방송을 들어요. 근데 영어 방송을 듣는 거하고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착각이 뭐냐?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봤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착각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럼 너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확신에서 떠나봐.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봐. 그렇게 도전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치우쳤던 곳에서 떠나보려고 해보니까 그때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 내가 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적용해보지 않으면 이 사실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적용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작은 고집 하나도 꺾을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짐 싸서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선배 목사님들은 했어요.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섬으로 들어가라, 응답이 오잖아요. 짐 싸요. 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골로 가라. 거기 한 영혼이 있으니까 시골로 가라. 그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짐 싸요.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죠? 제 세대 목회자들은 그거 알아요. 아는데 뭐 안다고 내가 해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세대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서울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라. 그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해봤냐고요. 해봤냐고요. 아는 거 말고 해봤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봐야 영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라고 불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봤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이래라 저래라 어려운 말씀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은 그래요. 회개에 적용을 말씀드려요. 이 적용하십시오, 저 적용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회개에 적용을 말할 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39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조들은 실제로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내 재물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 갈아 넣었어요. 거기다가 여가 생활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 거기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선조들의 피땀을 통해서 수많은 대형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요,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영혼을 가졌어요. 이름이 아니라 영혼을 가졌다고요. 맨 땅에서 교회를 세워본 개척자의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에게도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지수예요. 우리의 선조들의 영혼이, 제자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냐, 그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이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교회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1세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보다 더 큰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고 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온다, 싹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싹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초창기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1900년대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안 잡았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돈 갚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도둑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신뢰를 받았어요. 교회가 돈 빌린다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서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 교회는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다 신뢰를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냐?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1금융권에서는 교회에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 못 믿겠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요. 돈을. 교회가 돈을 안 갚아요. 신용이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바리새인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죠. 그런데 1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세대 선조들처럼 내 안에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이름이 아니라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 눈만 뜨면 교회 건물이 질비한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런 거 없죠. 아니 요즘 시대에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공사할 때요 내가 직접 공사했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등짐에 흙 지면서 내가 교회를 일궜다고요. 요즘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내고 다 인부들 시켜가지고 교회 세우죠. 안 그러냐고요. 우린 지금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직접 고난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난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적용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1세기 교회는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적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적용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 했냐? 아무 의미 없어요. 큐티의 꽃은 뭐냐? 적용이에요. 큐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적용했냐?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1세기 교회는 반드시 적용한 것만 말하면 되고 간증한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21세기 교회는요 자발적인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용이고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혼이 있냐, 이름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냐, 이걸 볼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적용을 말하는 교회냐 간증을 말하는 교회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지식이 충만합니다. 좋은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언어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이 뭐겠습니까? 적용하세요. 한일교회는요 뭐 깨달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오늘 큐티 말씀의 뜻이 이거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뭘 했는데요? 어떤 적용을 하셨냐고요? 어떤 수치를 당하셨고 어떤 간증이 있는데요?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세기 신앙인들의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적용함으로 자발적인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말씀 드리잖아요. 매주일 말씀 드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하셨습니까? 적용이 없으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해가지고 수치를 당해보셨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영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적용 중심, 간증 중심, 이 두 가지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인생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은 껍데기만 변질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영혼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면서 대가를 치렀고 그 등에 벽돌과 흙을 날라받고 손가락 발가락 다쳐가면서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말만 많지 저는 교회를 세워본 적도 없고 저는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핍박을 당해본 적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제가 제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적용과 간증으로 들어가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니 나의 인생의 적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자발적인 고난, 바로 이 적용과 간증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을 지키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자발적인 고난 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을 지키며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